이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로마서의 마지막 부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복음으로 로마 성도들을, 아니 우리들을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송영으로 로마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전했던, 그리고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시작이 없는 영원한 시간과 함께 침묵의 상태로 비밀이 지켜져 있다가, 이런 뜻입니다. 침묵의 상태로 그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복음은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추어져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차기까지는 비밀에 붙여두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그 삶의 진리들, 우리 생명의 진리들을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세상을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땅이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까지도 그들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두신 그 계획대로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찌 바울 사도만이 그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까? 이제 때가 차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왔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자 사람들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선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진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진리가 나타나고 복음이 드러나게 되었지요. 자,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거부해야 되는 선택의 문제가 우리 사람들에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듯이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선택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현재의 생명, 현재의 목숨뿐만 아니라 김민중 벌이 모든 사람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특권과 약속들이 주어질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영원한 절망,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 사도 내가 만들어낸 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서 이제는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었듯이 이제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나의 것이기에 나는 더 열심히 헌신하겠다. 굳은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많은 지식들도 있지요. 많은 종교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요. 이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요. 특별히 우리의 재산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진리구나 이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허무맹랑한 거짓말 같은 일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확신하고 진실로 믿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임을 내가 이미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확신도 자신감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자신감, 확신이 있을 때에는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 나는 그렇게 결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울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진리보다도 내가 많이 공부하고 많이 들어서 지식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가장 참된 진리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기에 이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전한 그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지요. 기독교 역사에서는 바울과 같이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순교자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그 기세 등등하고 죽이겠다고 모여드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고백했지요. 그래서 그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교부들이 그랬습니다. 믿음만 버리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 간악한 유혹 앞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바치며 순교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지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결국은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상황이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기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 2022년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진리를 가진 종교라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신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진리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습에 그 가르침들이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녕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가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지요. 혹여 나의 모습을 보고 교회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을, 이 믿음을 정말 나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만큼 내가 그렇게 자신감과 결단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계시를 숨겨놓았다가 모든 민족들에게 알게 하신 것은 그 민족들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한 계층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유대인의 옷을 입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은 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지고 간 것은 유대인들의 죄, 아니 어느 민족만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죄의 씻김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그 믿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숫자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숫자를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요. 딱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지요. 그런데 신천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단들은 숫자를 정해 놓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숫자를 정해 놓아야, 작게 만들어 놔야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열심 내지 않겠지요. 하지만 경쟁을 붙여놓고 숫자가 적다고 자꾸 그래야만이 더 열심히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14만 4천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14만 4천은 12지파에 계속되는 제국으로 나가면 결국 14만 4천이 나오겠지요. 그렇게 해서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몇 명이다 말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누가 구원받았는지,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비록 여기에 앉아 있지만 여기에 보이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래 그리스어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이 목동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희에게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말하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지요. 그리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내 것을 통해서 채워주는 모습, 참 감사한 일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세상은 에베소서에 의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이치는 자신의 것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의 것을 더욱더 키우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빼앗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의 이치로 살아오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생명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바로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라.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의 것을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좀 나눌 수도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이제는 성도들이 따르지요. 그렇게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 안에 나셨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를 이룩해 나가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생명을 나눌 수 있고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자꾸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는 자꾸 생명들이 죽어 나가지요. 이 세상에서는 자꾸 물질적인 것들을 키우려고 하고 나의 소유를 더 키우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귀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은 곧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받은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많은 이유들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예로부터 참 많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잘못된 전도에 대한 나쁜 인식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해야 한다, 선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좀 특이한 사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8명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를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선교사역, 전도사역에 직접적으로 나섰던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나의 동역자라고 할 만큼 직접적으로 바울과 가까이에서 선교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낯선 곳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처한 곳에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은 말씀을 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살짝 살펴보면 먼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기오는 누키오스라는 번역을 우리말로 나타낸 것입니다. 누키오스는 누카스, 다시 말해서 누가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누기오가 바로 이 누가복음을 저술했던 누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손은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온 바울의 일행들을 야손이 맞아주었지요.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사람이 야손입니다. 소시바다라는 사람은 소바더라는 이름을 길게 느린 형태라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이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은장색을 하는 데메드리오의 소란이 있은 후에 바울이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았던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 그 사람이 소바더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나의 친척이라 불렀던 것은 로마 교회에서 아마도 그들이 유대인이었기에 같은 동족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기오는 누구입니까? 바울이 불러주는 편지의 내용을
대신해서 적은 사람입니다. 이 편지의 대필자라고 하지요. 바울은 눈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쓸 때쯤이면 눈이 보이지 않아서 글을 잘 쓰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불러주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다시 받아서 쓰는, 그렇게 더디오가 이 편지를 썼던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한 인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나오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가이오는 바울이 처음으로 세례를 직접 주었던 고린도의 성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가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23절에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무관이라는 것은 재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었겠지요. 19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서 바울보다 먼저 마게도냐로 보낸 그 사람 에라스도가 나와 있습니다. 재정을 담당했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상당한 부와 권력을 가졌을 것이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1929년에 고린도 유적에서 유물이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고린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라 쓰여있는 이름과 직책이 새겨진 그런 유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발굴된 비문의 라틴어 문장에서는 에라스도가 그에게 부여된 조영관의 직책에 대한 보답으로 자비를 들여 길을 닦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영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재무관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지요. 그 위치에 올라가서 자비로 도로를 닦았던, 그것을 기념한 그 비가 1929년에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머지 7명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그들이 직접적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가서 선교를 했던 것은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참 많이 파송합니다. 전에는 선교사를 받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한 사람의 선교사가 나가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홀홀 단신 혼자 나가서 뭔가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교육도 열심히 시키지만 그 선교사를 중심으로 팀을 형성을 하지요. 그래서 문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언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또한 그 팀의 일원으로서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의 동역자들이 함께 뭉쳐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선교 말씀 사역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선교는 결국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명이 각자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사역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 믿음에 열심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을 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의 할 일을 다 한 후에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그 한 가지만 내가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진 않지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한 창조의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1월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올 1월도 아니 올 한 해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막일을 하더라도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들 또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또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이겨내고 믿음의 조상들도 자리 잡을 수 있었기에 이 복음으로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